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참 화창한 봄날인 듯 참 좋은 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받고 이 좋은 봄날에 하나님의 축복의 온기가 넘쳐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실 것은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다 교재가 있어서 교재를 보시지만은 타 교회 성도나 불신자들에게는 교재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신다면 우리 성도들의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시간, 참 복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마음을 여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시간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2시간이 이어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신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그 공생의 초기에 그 8가지 복, 일명 발복이라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인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참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을 일명 선상보온이라고도 합니다. 선상보온이라는 것은 이 팔복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대인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진정한 참다운 사람들의 사는 그 방법, 이 도덕적인 면까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면모가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살아야 할 지당한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팔복을 지나서 자,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 복과 그 다음에 우리가 전전 시간에도 우리 조금 함께 나누었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데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일부만 우리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68페이지 제일 하단부 보세요. 하단부 보게 되면 복은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능력으로 큰 소원을 이루어 원하시는 일을 해냈다든지 큰 갑부가 되었다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걸 우리 불신자분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잖아. 하늘이 도왔나 보다. 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누구냐 알고 보면 우리 성경에 말씀을 주셨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내 능력으로 일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 명절 되면은 복을 지으십시오, 설 세십시오 하는 뜻이 복을 지으십시오 하는 의미이기도 하는데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완전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뭐냐?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복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우리 인간이 복을 만드는데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지혜. 이것도 알고 보면 뭡니까? 남이 특별히 가지지 아니한 것을 내가 가졌으니 복이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뭐야? 야, 감동을 주며 신이 또 왔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 참 복 받았네. 복 받았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그 선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장을 또 넘겨서 보십시다. 자,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제가 복은 내 능력으로 바르게 살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복의 정의를 알겠죠? 진짜 복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의 가진 그 능력 까짓건으로 내가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가지고 저만큼 있으면 저만큼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잘 도리로 내가 잘 추스려 나가고 일을 하고 그렇게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더 온전하게 확실하게 또 더 큰 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은 뭐냐? 보통 말할 때에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이 다가 아니라 나 이렇게 했더니 누가 도와주셔서 잘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복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만약 뛰어난 내 능력으로 잘 되는 줄 착각한다면 뭐냐? 그것은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자. 내 능력으로 모든 거 다 해낼 수 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런 인본주의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잘못된 사고방식이냐 그 말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가 알고 보면 뭐냐? 내 능력으로 못할 것이 없다. 내 주먹을 믿어라 하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정말 물불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하니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의 것을 강탈하고 고통을 주는 무슨 방법이라도 해내는 거거든. 그것은 수완이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모은 것은 절대 무엇이 아니냐? 복이 아니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부정한 성공, 이러한 부정한 성공을 하게 되면 남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고 본인도 성공한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 후기에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결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인 걸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럴 때에 신이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완벽하게 이루어 나간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진정한 축복이라.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참신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어줄 때에 참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축복이라 하는 이 단어가 뭐라 하느냐? 베라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시보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로 쓰느냐? 베라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참 복이라는 거,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보게 되면 율로게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것은 복을 빌다. 복을 빈다는 말이 뭡니까? 미신적으로 사모님에서 빕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참 하나님이 아니신 참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런 잡신들에게, 일명 귀신들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는 겁니다. 기원을 하고 소원을 하고 바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신약에서 말하는 헬라어의 율로게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모적으로 이 귀신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참복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진정한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번영하고 자애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 좀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영,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들어주신다. 자애를 베풀어.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어주시는 축복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뭐냐,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 진짜 복은 뭐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완전케 해주시는 것이 복이라,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 구약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받는 비결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에는 무엇입니까?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 꼭 지킬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을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냐, 10가지 계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뭘까요? 바로 우리 이전에 배웠던 8가지 복이잖아요. 2시간 동안 배웠던 8가지 복.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참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참 복에, 그 참 복은 절대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되게 해주셔서 힘이 되어주셔서 마지막에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시편 1편 1, 2절. 시편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편 1, 2절. 자, 시편 찾았습니까? 시편 제 성경은 805쪽, 구약 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이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찾아놓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3가지로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첫째는 뭐냐?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들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수작을 꾸미지 않는다. 어떤 꾀를 내어서 술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피거나 부당한 이익을 만들려고 하거나 그런 불의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꾀를, 나쁜 꾀를, 악한 꾀를 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건 뭐며, 그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한 동료가 되어서 그렇게 꾀를 부려서 뭐냐, 악한 사람이 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 말도 비슷한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죄 짓는 데 함께 동참하지 말아라. 죄 짓는 데 함께 동참하지 말아라.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한 자라. 오만한 자는 뭡니까? 건방지다는 의미. 별거 아는 것도 없이 아는 체 하면서, 힘도 없으면 힘 있는 체 하면서 그냥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 건방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지 말아라, 어울리지 말아라. 다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 이 죄를 꾸미는, 그리고 죄를 짓는, 건방져서 이렇게
그냥 날뛰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아라. 공통적으로 뭡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그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복을 받는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시편 1편 2절을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1절 말씀처럼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참 복을 받느냐. 참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2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야라는 그런 세상에 일도 하지 말고 밤낮 그냥 성경만 읽고 무슨 뜻인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기저기 그냥 참뜻을 찾기 위해서 온 성경을 뒤지면서 있으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중심주의적인 우리가 지금 이 과에서 배우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거. 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육신으로 있는 예수님이 계시나요? 없잖아요. 그럼 무엇이냐? 그때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던 진리로 오셨던 예수님의 전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마음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실천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생활.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다. 복 받는 비결이라. 복 있는 자라. 그 말이. 자, 그래서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 이렇게 악인이 되지 않는 것이라. 그 말이.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 69페이지 중간에 쌍갈로 3번이지 않습니까? 쌍갈로 3번.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복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자,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교제합시다. 자, 성경 누가복음 11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8절.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우리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앞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죄 짓는 자리에 내가 함께 동참하지 말아라. 그거잖아요. 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금하는 거 또 하라는 거 그것을 어떻게 그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응?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제가 잘못 찾았네. 마태복음 7장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앞에 말씀을 그러니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요. 앞에 보게 되면 그 열매, 사람의 그 됨됨이는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으로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열매, 이루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그 앞에 보게 되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 지금 교제 나누고 있는 그와 같잖아요. 같은 룰이잖아요. 같은 뉘앙스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 내가 들은 대로. 그럼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 직접 듣지는 못하니 계속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암송을 하고 내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말씀이 성행할 때 그 말씀대로 각 현장에서 그 형편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저촉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문제를 만들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지금 내게 감동하고 나를 이끄는 성령 이걸 하지 말라고 하네. 그런데 뭡니까? 내가 요거 하면은 저 사람에게 마음을 바꿀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 뭐냐?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의 진리가 나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뒤집어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뭐냐?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는 복인 것처럼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됐다 그러는데 그것이 뒤집어지는, 잘못되어지는 그런 후에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참복이 아니에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 기도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뭐냐? 완전히 이루어지시고 되게 하는 역사를 뭐냐? 그 역사가 바로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자 그러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24절에 그 우리 함께 보셨잖아요. 그렇게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뭐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데 어떤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튼튼한 끄떡도 하지 않을 반석과 같은 안반이 들어있는 그 위에다가 단단하게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후에 무슨 일이 생겨도 끄떡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이 되게 해주시기 때문에 후일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이 반석이 안반 위에 집을 지어놓았으니 뭐 안반 위에 탁 달라붙은 집이니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든든한 집이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칭감 있게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몸소 이런 것들을 다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복받을 일이 무엇인가, 복받을 행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어린 시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꼭 필요한 것들만 조금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우리 한번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먼저 여러분 교재 하단부 보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하단부에 자 외관로 3번 자, 외관로 3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문제를. 예수님의 몸소 행하심을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본을 본받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모범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누가? 예수님께서 교훈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네? 교훈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먼저 찾으신 분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공동 같이 모인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 먼저 찾아본 혼자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자, 다른 분도 다 찾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자, 우리 11장 29절 함께 우리 합독을 또 한번 해보십시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마음이 온유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겸손하다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푸근하고 또 뭐냐?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뭐냐?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배울 만한 좋은 품이 있는,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본받으라는 의미,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 이 배우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니까 그러한 것을 나의 제자들아, 또 무리들에게 잘 배우라, 잘 배우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본을 받으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본을 받으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다 이와 같이 어떻게 알았는지 아는 것보다 원래 심성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자, 어릴 때부터 본받을 만한 모습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장 넘겨서 70페이지 보세요. 교재 70페이지에. 자, 그리고 거기에 제시한 성경 누가복음 2장 51절.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 자, 누가복음 2장 51절과 52절. 자, 찾으신 줄로 압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중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 살면서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순종을 해서 받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순종했을까요? 부모님, 예수님 육신의 부모 누굽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어떻게 했다는 말일까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듣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잘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받들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예? 될상 싶은 것은 언제부터? 될상 싶은 식물은 언제부터 알 수 있다? 떡잎 때부터 알 수 있다는 그런 격은 속담도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몸의 품성이 이러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거기 보니까 그 다음 절에 52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첫째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간다. 이 말은 뭡니까? 못되게 안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모든 사람에 대하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다 좋아하니까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릴 때 뭐냐?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은 예수님은 누구냐? 어릴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미 마음속에 그 모든 것을 다 품고 있어요. 죄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좋은 품성을 몸이 될 만한 모든 품성을 다 지니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첫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뭐냐?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 비결인 거예요. 첫째 뭐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될 때에 부모 말도 또 잘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런 거는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야, 저 집에 누구는 참 애 어른이고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그냥 저렇게 저럴까? 야,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은 행동하고 말하는 댐댐이가 다 멋지다, 잘생겼다. 이 뭐야? 장래가 보인다, 촉망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그래서요, 이런 어릴 때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어요. 왜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에도 너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뭡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부모로서 본받을 만한 부모가 되잖아요. 그런 보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면서 배우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11절.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공생애를 시작할 첫머리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시험을 치는 것이 뭐냐? 마귀에게 시험을 치르는데, 마귀가 시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하여서 한 것이지요. 마귀 지가 뭐라고 함부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 이것조차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 교제에, 예수님 동행하는 생활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대로 예수님의 그 진모습을,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뭡니까? 이와 같이 이 속에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무슨 그런 사탄에게 이런 조롱을 받듯이 이런 시험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최고다. 자, 무엇일까 보십시다. 자, 4장 1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 이때 뭐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 공생애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은 마지막 공생애를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 앞에 깊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큰 털려도 하나님의 뜻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잘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과 무엇을 긴밀히 교제한 시간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 금식을 하면서 딱 금식 끝냈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런 시험을 했을 때에 그 말이죠. 자, 첫 번째 시험이 보게 되면 여기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시험을 했어요. 저 돌이, 네가 진짜 저 돌이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떡으로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높은 성전 위에 올라가서 뭐냐? 뛰어내려보라 그래요. 그래서 돌뿌리 하나에도 부닥쳐도 다치지 않는 그런 능력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 아들 믿겠다, 이런 식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감히 이 마귀 네가, 죄의 주동자인 마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 말은 뭘까요? 다치지도 않지만은 그런 수작에, 그런 말에 안 넘어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마지막 뭘까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더니만 거기서 많은 아름다운 집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저 세상을 다 주겠다. 그것이 누구의 것인데 참 가상스럽잖아요. 예? 그런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에게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그 세상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 여기는 오셨다가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를 전하고 자기 몸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온전한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무슨 세상의 것을 탐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뭐예요? 그 시험을 했을 때에 사탄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통을 치면서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경배하고 섬겨라. 주의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뭐냐? 꼼짝하지 못하고 사탄은 물러가 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이 의미가 뭘까요? 이 새 시험을 물리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 말은 뭔가요? 우리 인간이 참 복을 받는 것은 뭐냐? 그리고 뭐냐? 우리 인간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치르면서도 사단에게 시험을 치르면서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 뭐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했듯이 우리가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만들지 못하겠어요? 그래, 돌을 떡이 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고 내가 안 다칠 줄 알아? 내가 다칠 줄 알아? 성전에서 나비가 날듯이 나르면서 섣불리 내리 앉으셨을 거예요. 사탄을 막 놀라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할 수 있는 분인데. 예? 아시겠습니까? 이 뭐냐? 바로 겸손한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도 같은 그런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을 선수 그의 말씀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본보기로 배우게 교훈을 해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복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참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교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은혜롭게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눈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고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 죄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틀림없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멋지게 그리고 희망적으로 그리고 실천하는 그 재미와 멋을 느끼면서 오늘 즐겁게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